온 땅이여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3일 유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의지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힘차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름 같이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름 같이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름 같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름 같이로다. 눈보다 너에게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름 같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기름 같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그대로다.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의 사함과 천국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안녕하세요. 박원 집사님 제자반 박보미입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 정인석, 7살 정하성, 4살 정하준 이렇게 4명입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 주중에는 주로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혼자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9시에 잠을 재우는데 손이 많이 가기에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 1, 2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아이들과 찬양을 많이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장난감 악기로 찬양하기도 하고 운전할 때도 찬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찬양을 많이 불러서 가정 예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찬양 한 곡, 말씀 나눔, 기도, 주기도문 순서로 정했습니다. 찬양 인도에 자신감이 있는 첫째가 대부분 찬양을 인도합니다. 한 곡만 부르자고 해도 자꾸 메들리로 불러 길어져서 제발 한 곡만 부르라고 말합니다. 말씀 나눔은 그 주간 설교 말씀과 매일 성경에서 한두 마디로 요약하여 나눔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누기도 하고 서로를 칭찬하거나 감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최근에 걱정,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주일 말씀이 있었는데 각자의 걱정이나 불안은 무엇인지 나누고 서로를 위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성이가 혼자 있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말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하는 둘째에게도 나눔의 기회를 줍니다. 뭐라 말을 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 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저희 부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가정예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인 저희가 준비되지 못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의 가정예배 간증을 들으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토미워커 집회 때 어렸을 적 늘 어머니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들으면서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꾸준히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믿음으로 커가는 모습이 감동되고 사랑스럽습니다. 미라이 두레학교 유치부에서 들었던 말씀, 저희 부부가 자녀에게 했던 말들을 자녀들이 흡수하며 자라는 것을 보면 신기하고 대견합니다. 아이들이 키우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더 느껴집니다. 저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5분, 10분이라도 부담 없이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통해하는 심령들마다 소생하게 하옵소서. 물과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눈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예비하신 풍성한 선물들을 우리가 듣고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물 정성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각 사람의 간구와 소원 선하게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량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만 해도 너무나 양이 많지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삶 속량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맨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요, 이것을 믿을 때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의 군대가 이 포위를 하니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림이 심할 때에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어 아람 군대를 다 쫓아버립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것을 압니다. 가서 보니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가득가득 이 텐트마다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이 소식을 이 성 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보시오, 저기 밖에는 지금 아람의 군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은들 그런 일이 있겠냐, 그렇게 믿지를 않을 때 한 사람이 한번 정찰병을 보내봅시다. 가보니 정말 있는 겁니다. 군대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가 되어 있고요, 예수 안에서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가 있고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이미 다 끊어져 여러분의 저주는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보이는 이런 현실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는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 보니까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 현실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통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현실 세계 속에 넘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 안에 엄청난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에베소 6장 1장 6절 7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이렇게 값을 주고 사서 풀어 자유케 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량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종입니다. 팔려 있습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이 마귀에게 팔려 마귀의 종살이로 이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인생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예 조금씩 도와주는 게 아니고, 찔끔찔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예 값을 주고 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배권, 소유권을 아예 마귀한테 사버린 것입니다. 얼마 주고 샀느냐고요? 이 시편 49편 7절에 보니까 그 값이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달러로 계산이 됩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 비트코인 같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직 이 죄를 계산할 수 있는 그 화폐, 죄를 계산할 수 있는 값은 피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아주 조금 있습니다. 사람의 피, 보통 사람의 피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엄청난 값이 있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값으로 여러분을 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겁니다. 값 주고 사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예수님 안에는 이제 마귀의 통치, 마귀의 소유, 마귀의 지배가 조금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 김정은이가 여러분을 조금 더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저주도 이제 여러분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하느냐?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요. 이것을 구약의 성전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당만 받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마당 안에 있는 이 번제단에 불로 태워지고 물로 씻어지고 깨끗해진 사람이 있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하얀 옷을 입고 이 생명의 빛이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 양식을 먹어서 힘을 얻고 생명의 이 빛을 받아서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지성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그 보호자에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까지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라요. 이 풍성함을 다 누리시길 바라요. 똑같이 핸드폰이 있어도 그 핸드폰에서 어떤 사람 깊이 들어가서 세상의 온갖 정보를 다 끌어오잖아요. 은행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정보를 다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검색을 못하니 정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임하면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구원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이사야 52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왜 우리가 값 없이 돈 없이 속량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계산할 것이 없어요. 모든 거 하나하나 이미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 계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 안에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그래서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기업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업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기업이었을 때는, 마귀의 소유였을 때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메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의 삶의 생수가 흘러들어가기 시작하고 온갖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이, 회사 회장님들이 그 기업을 얼마나 정성을 다 기울입니까? 온가지 연구하죠. 밤잠을 안 자고 정말 수고하고 정말 부지런히 그 기업을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마다 뭔가 생산하는 생산품이 있죠. 그래서 마귀는 죄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생산하고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의로움을 생산하고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을 생산하고, 하나님은 풍성함을 여러분을 통해 생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의 결과를 시편 103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뭐 한다고요? 네. 속량의 결과는 인생의 파멸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파멸을 면하는 겁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 그의 삶의 괴로움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속량의 결과입니다. 이 속량은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는 겁니다. 병이 치료되고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파멸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이 인생의 낭떠러지 절망, 오늘 이 자살하려고 오늘 마지막 교회 갔다가 내가 자살해야지, 그런 사람이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이 예수 안에서 파멸을 면하게 되고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굉장히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관, 모자처럼 여러분에게 씌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요. 그분의 손길, 인자한 그 만지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량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위로부터 좋은 것이 한량없이 이 단비처럼, 이 내리는 한방눈처럼 여러분의 삶에 내려오는 것이 속량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고통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때 등기부 등본을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이 등기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부 등본을 뗍니다. 그러면 도장이 딱 찍어집니다. 거기에 천고 구멍이 뚫어져서 이건 법원이 증명한 이 서류입니다. 증명을 하죠. 그것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 집은
이 사람 소유입니다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피로 나를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저주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듣는 이가 있어요. 어둠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괴로운 문제의 배후에는 어둠이 있어요. 악한 마귀, 이 악한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빛의 권세, 속량의 권세지요. 예수 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사업도 예수의 피값 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 자녀도 예수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속량의 능력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 파고 들어가서 빛으로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궁핍이 떠나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질서, 이 빛되고 이 빛나고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 속량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법적인 능력입니다. 이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소유권 다스림의 이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법적인 것이 더 현실보다 더 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이 경제적인 자유, 속량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셨으니. 아멘. 시편 127편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이 진짜 기업입니다. 여러분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은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업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돈 있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진짜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이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이 회장님, 사장님이 그 기업을 돌보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영하시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구원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거듭남의 구원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시작됐네. 나의 삶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피로 속량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시작됩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애타하며 정말 연구하며 정성을 기울여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듯이 여러분의 이 기업을 여러분을 가꾸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모든 인생을 돌보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내 삶을 돌보시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믿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127편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시기 바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1절에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전에는 죽었답니다. 무엇으로? 허물과 죄로. 죄가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던 정령 죽으리라. 몸은 한 900년 후에 죽었습니다만 영혼은 즉시 죽었어요. 그의 삶도 죽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바로 생명 자체가 타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생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자기 자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마귀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생명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이 생명을 받음으로 수많은 다른 은혜가 파생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어떤 은혜가 파생이 되느냐? 첫째, 권세가 와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1장 13절에 1장에 보니까 너희를 하늘에 앉혔다고 그러죠. 하늘에 앉혔다는 말씀이 자 2장 6절, 2장 4절과 6절이 있는데 2장 4절과 6절 한번 떼어주시기 바라요. 긍휼에 풍성하신 시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의 위치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의 위치가 하늘입니다. 현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우산동 107번지 54에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 우산동에 계신 분들, 어디 수안지구에 사신 분들, 광주죠. 이 육신입니다만 영적인 주소, 이것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권세,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이제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받으면 이 아들의 권세가 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 악한 영을 꾸짖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게 되어 있고 아멘이요. 여러분이 이제 갈 때에 피조물이 복종하게 되는 이 창조의 복이 이제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됨으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부자예요. 지극하게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 현실에 보이는 이런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지요. 우리 현실 세계에도 굉장한 부자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을 상속으로 물려받을 자격을 여러분이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사람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들을 밝혀주시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보고 이 요한이 보고 그걸 써놨습니다. 이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12보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 어떻게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는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나라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물려받을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아직 지금 당장 현실로 받은 건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상속자가 되고, 자라나야 신부가 되고, 자라나야 그 권세를 받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받음으로 권세를 받게 되었고요, 상속받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번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기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은 이 하나님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은 무한히 공급이 됩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수도가 연결이 되니 물만 트면 필요한 대로 나오잖아요. 전기가 연결이 되면 그 선의 용량 안에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이 모든 변화는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여기서 지체가 된다는 말은 이 신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한 몸입니까?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부부처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죠. 예수님은 머리고 여러분은 이 몸, 팔과 다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입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혼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한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되기를 바라요. 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어지는 순간 동시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장차 이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합니다. 더 엄청납니다. 더 비밀스러운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말씀 들으시길 바라요. 에베소서 말씀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신부처럼 단장이 될 것이고, 군사처럼 강해질 것이고, 상속자처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릴 때 시작됐네 찬양 함께 할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시작됐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직 자신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죄를 안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실수도, 어떤 허물도 예수의 피는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여러분을 값주고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을 풀어 자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만 인정하면 됩니다. 나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시옵소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에는 현실의 모든 저주와 문제를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어둠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속량의 피곤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삶에 뿌립니다. 이 고통스러운 문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힘차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힘차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곳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 임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 선포합니다. 악한 저주 예수 이름으로 떨어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다. 힘차게 찬양할 분들은 찬양하시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여 보혈로 성령의 권세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이 이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이 보배로운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에 그들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권세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더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이번에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 찬양하세요. 찬양중에 일하십니다. 주의 은혜로다. 우리 손들고 다시 한번 은혜로다.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의 은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기업 삼아 주셨사오니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가 될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유가 있을지어다. 모든 묶음에서 풀어 자유할지어다. 근심 걱정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선물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자하심 도우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